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고 한다고요?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안 닮았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DNA를 통해서 자식은 무조건 누굴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안 닮으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너희는 누구를 닮아서, 나를 닮아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경외하라. 자, 부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걸 다 주시는데 어렸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부모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부모 된 자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짐승과는 다른 영적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돼야 된다니까요. 이 잘 된다는 표현 속에는 영육 모든 복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야지 장수하는 게 기쁘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미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고아예요, 고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잘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성수해야지 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생활합니다. 일일이냐 말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월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결과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면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부모에게 잘하고 경외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자기 욕심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보면은 그 우상이 각종 기능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는 애 잘 낳게 해주는 부처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 부처는 뭐가 없던가요? 가보면 코가 없어요. 전부 코만 지면은 아들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았으면은 그 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가 그 부처에게 빌면 아들을 낳게 해줬으면은 아들이 낳으면 와서 또 문질렀겠느냐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되니까 자꾸 문질러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욕심대로 우상 만들고 그 욕심 앞에서 울고 불고 매달리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상 뭐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고목 속이 왜 썩었는지 아느냐고. 사람들이 그 앞에 하도 빌어대니까 고목이 미안하고 속상해가지고 결국엔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가 뭘 해주겠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속이 텅텅 뱉는데도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지금도 빌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죠?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자, 화목 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해 하는 제물이에요. 영어는 이제 peace offering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한 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용서하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 기쁘게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어떡하라? 불사르라. 왜 그랬을까요? 상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그거 먹고 배탈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틀까지 먹고 그 다음에는 불살라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니네 집안 대가 끊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면 배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배탈 나도 좋아요, 먹을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여호와의 성물을 어기는 것이 되고 너 집안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잘 지키기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라. 우리도 감나무에 하나 딱 남겨둡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아니 왜 까치밥은 남겨놓으면서 사람 밥은 안 남겨놓을까? 요즘 남의 집에 가서 감나무에 감 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남겨둬. 추수할 때에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훑어가지고 다 추수하고 그것으로 속 후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도 춥지 말고 또 열매도 다 따지도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밭모퉁이에 있는 거 거두지 말아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거류민 나그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거를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내 포도원 열매 다 줍지 말아라.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에 이제 농로에 가면 이렇게 나락 거두면 이렇게 뿌려넣어서 말리고 고추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홀딱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팔아서 써야 되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걸 가져가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못된 놈 어떤 놈이야 도대체. 막 마음이 상하고 욕이 나가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속이지도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다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거 못됐다고.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착하게. 그럼 우리 맨날 손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그럼 맨날 우리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손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갖다가 악용하려고 해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여기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 두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예. 여러분,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말 그대로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일 시키고 돈 안 주면은 안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돈 말아보고 일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또 이웃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게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일 시켰는데 15만 원어치 일을 시키고 10만 원만 주면 잘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만 원 받기로 가서 일했어요. 그랬는데 15만 원어치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10만 원만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 나눴던 것보다 더 일을 많이 했는데 5만 원어치 더 주세요. 그러면은 10만 원 계약하고 왔는데 일을 끝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계약했는데 일하는 걸 보고 열심히 일하니까 15만 원 줘요. 그럼 여러분이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쁘고 행복하게 그 집을 나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생각하기를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집 나가면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럼 입에서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해줬으면 그 사람이 나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이러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줄 거를 아껴서 덜 주면 그 사람이 나갈 때 욕하고 가는 거죠. 다음에 또 부른다 그러면 불러봐라 내가 오나 이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 놓지 말고. 이 표현은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자,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뭐 괜찮지, 못 듣는데 뭐. 그렇죠? 못 듣는데 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놨어요. 맹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놔도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면은 피해가겠지만 안 보는 사람 앞에 놓으면 어떡하냐고요. 듣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저주하면, 이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아니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저주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저주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인데 축복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재판에 불의가 판을 치지요.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사면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거려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예. 정의가 분명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잘못한 사람 편 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어도 불의를 행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선한 척, 가난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온갖 못된 일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누가 복 주셔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또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편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편에 서면 나한테 이익이 올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된다. 이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사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엔 벌 받아요. 그렇죠? 사람 비방하고 다니고 그럼 모욕죄로 다 벌 받는데 이미 벌써 세상에 그런 법 생기기 전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저 작품이 뭐가 잘못되니, 뭐가 모자르니 막 이렇게 욕할 때에 그 작품을 만든 당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사람을 만드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사람을 욕하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해서 비판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이끌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게 무슨 머리 써가지고서는 전략인 줄로 착각하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남의 피를 흘려서 내가 이익 얻으려고 하는 거는 마귀 역사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피를 흘려서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원수가 되어져요? 미국에 있는 토마스가? 영국의 피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미워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다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생기고 형제가 생기고 이웃 간에 또 동료 간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웃 간에 이런 일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이나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며 동포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다 같이 예배하러 여기 모였잖아요. 내가 숨쉬는 공기가 다른 사람이 숨쉬는 공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내 몸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바로 넘어가서 옆에 사람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좋은 공기 마신다고 저 창문 열고서 바깥에다가 뻐끔뻐끔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공기가 마스크 쓰면은 공기가 안 나오고 그 공기가 마스크 속으로 그 안에서만 들어왔다 나갔다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누구에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짓이에요. 나한테. 악한 말하면 입에서 독소가 나온다고 그래요. 눈으로 째려보면 눈에서 독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독소가 결국에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을 뿜어서 자기 혼자 자살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짐승 간에도 마찬가지고 씨앗 뿌릴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옷을 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혼방 있죠. 혼방이 뭐예요? 섬유질,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를 함께 섞는 거예요. 그게 혼방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옷 입을 때도 식물성 옷감, 동물성 옷감 따로 구분하고 씨를 뿌릴 때도 섞어 뿌리지 말고 한 밭에 한 종류만 뿌려라. 그래서 농사 지을 때도 옷 입을 때도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가가지고 고추밭에 있는 상추 다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리 원칙을 제대로 알아서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알아서 실천하라는 거지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율법 레위기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할 때에 다른 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행동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재직 훈련할 때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양과 뭐가 있어야 된다? 몇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양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글자. 품격이 있어야 된다. 교양과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아는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는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교양과 품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딱 나를 보면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뭔가 달라. 교양과 품격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어느 시장에서 굴러먹던 장돌뱅이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피해가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은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은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임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 종으로 팔려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으로 팔려온 여자에게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종이 없어진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사는 여자들은요 그냥 짐승 취급당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마찬가지.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뭐 종의 부모가 있어서 형제가 있어서 우리 주인이 우리 동생 죽였습니다. 가서 호소할 것도 없어요. 주인이 죽였는데 뭐.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노예고 이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다 노예나 종이 있어가지고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갖다 시집 보낸다고 하고서는 주인이 데리고 잤어요. 예. 다른 나라 같으면 그게 그냥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집 보내도 상관없어.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죽일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지만, 예. 죽임 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책망받으리라.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행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는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범죄나 혹은 다른 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이 사람과의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지만 그 죄가 사함받는 줄 알아야 된다. 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처음부터 열매 맺었다고 다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서 다섯째 해가 된 후에야 열매 맺을 수 있다.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 하나 나무 하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심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무를 뿌리 내리게 하셔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매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 행하지 말며. 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피를 먹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순대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점치지 말며 술법 행하지 말며. 술법이 뭐예요? 술수를 써서 방법을 써서 남을 못되게 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게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문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 또 내 딸을 더럽혀 장려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실제로 이제 자기 딸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기억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귀신 들려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무당들이 사람의 영혼을 마귀에게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유혹해서 결국 사기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막 이 악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 가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뭐 누가 그러는데 이 뭐 교인 환영 이렇게 써붙여 있대잖아요. 설마 기독교는 아니겠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점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점 안 나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주팔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주팔자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운명을 정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점 보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육갑 떤다 그러죠. 이걸 육갑 떤다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저저저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점쟁이가 과거를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 그런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운명을 초월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마귀가 어떤 역사로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 하얀 분 앞에서 어떡하라고요? 일어서라. 무슨 얘기예요? 경로석 앉아있다가 그래도 오른 오시면 자리 비키라는 이야기를 벌써 이미 성경에서 한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또 노인의 얼굴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기는 노인 안 될 줄로 생각하고 맨날 젊은 줄과 알고 요즘 젊은이들이 떠들고 있지만은 그렇죠? 노인들이 그러신다고 그러죠. 너도 노인 돼봐라. 나도 젊어봤다. 너는 늙어보지 않았지. 그런다고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는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또 존경을 표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잘 품으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단일민족 국가라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 이게 다 헛것이 되어져가지고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국민의 10%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위의 외국인들을 흔하게 보고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과거 생각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 아니었냐, 나그네 아니었냐 그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 행하지 말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쌀집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쌀집했는데 옛날에는 다 말로 대박으로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니라서 한 말은 한 말에다가, 그렇죠? 대박은 대박에다가. 여기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는 다행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 홍두깨 이렇게 밀지요. 밀 때 이 손을 누른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쓱 누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들어가고 쓱 밀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남겨 먹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쌀 장사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대빵 밀 때마다 손가락, 엄지손가락 눌러가지고서 그거 띄어먹은 거. 회개 안 하냐고 고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했겠냐고요. 매일 했으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막 줄여가지고, 그렇죠? 무게 가볍게 해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하려는 사람, 무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 그래도 좀 더 벌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더 벌어서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지 말아라. 오늘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 이제 한 주간, 이 한 주간도 우리 손해 나기 원합니다. 양보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 배려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